제가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얼굴도 좀 부었고 왼쪽은. 저는 가볍게 점을 좀 빼고 그냥 한 두세 군데 있는 검버섯을 제거하려고 수정교회 고영만 장로님이 얼굴이 좀 깔끔해져서 근데 약간 서너 개 붙이고 있어서 아니 그걸 왜 붙이고 계세요 했더니 점을 뺐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을 이렇게 붙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 가운데 어디서 했냐 그렇게 묻다가 갑작스럽게 저도 이렇게 점을 빼고 검버섯을 제거하고 뭐 싸게 10만 원에 얼굴 전체 견적이 나왔다 그래서 아 싸구나 하고 갔더니 또 뭐 잡티를 제거를 하면은 5만 5천 원 추가 옵션이 있다 그래요. 이왕하는 것에 뭐 잡티까지 제거하자. 그러니까 잡티 제거 공사가 아주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전체 목까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서 공짜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시작을 해서 주일 전에는 좀 끝나지 않겠는가 해서 월요일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공사를 치렀는데 공사가 다망합니다. 참 이렇게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좀 뻔뻔스럽게 마스크도 안 쓰고 성도님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든든함은 내일 모레면은 다 이런 딱지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학의 그 스케줄 나름대로 했던 그런 확신이 있기가 다르게 겉으로는 마스크를 써도 상대에게 혐오감을 자아내지 않기 위해서 예의상 마스크를 쓰지만은 제 스스로는 조금이라도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수에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창피한 거 상관없이 저의 앞날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그 얼굴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잠깐 한 두 주간에 누가 뭐랬든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고 그 마음을 오늘 하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 아는 가족이고 식구인데 뭐 창피할 거 있겠느냐 하고 마스크를 쓰는 예의를 벗어버리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투병 생활을 할 때 맨 처음에 대장암 3기단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한순간순간이 참 의젓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맞이한다고 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과 몇 분,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는 까닭에 참 착잡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짱하게 보이는데 모두가 봐도 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나름 신사답게 보이고 하는데 제 속에서 제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그 절박한 상태 속에서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불안감과 그 해안에 젖어서 매 순간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가슴을 아프게 다가오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 돈을 많이
가졌느냐, 돈을 많이 갖지 못했느냐 라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있는 형편과 사정으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할 수 없는 당장 어떤 일이 날지, 내 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갑자기 물가가 어떻게 고공행진을 할지, 지금의 상태대로라면 지금에 있는 돈 가지고 나름대로 이리저리 임시방편 또 융통성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겠는데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 당장 오늘 이 순간의 이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이후의 삶에 대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걸 극복하고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슬프게 더럽게 가슴을 조여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통계를 내볼 때 3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2위는 뭘까? 황혼 이혼을 통해서 오는 그 고독감, 관계의 그 단절보다는 나 혼자라고 하는 고독감, 내가 아플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때, 특히 요즘 세태처럼 먹을 만한 음식은 다 2인 이상 이라고 메뉴판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조금 이것 좀 먹고 싶다 하면은 다 메뉴판에 2인 이상, 가로에서 2인 이상만 할 수 있다. 그럴 때 더 고독감에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의 또 세태는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 특히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너무나 젊은 세대들이 또 젊은 세대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런 문화 문명에 빠르게 대처하는 사람일수록 피로도가 극도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날로그의 문화가 그립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호감을 느끼고 아주 빠르게 그래서 아날로그 문화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식당도 여러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앉아서 10명, 20명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끼리 올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끼리 와서 같이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3, 4인분을 같이 음식을 시켜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되 10명, 20명 앉아있는 가운데 처음 만난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또 그래서 서로 인연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근자에 아주 급속히 아날로그적인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감에 대한 홀로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참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보다는 그 관계성보다는 나 혼자다고 하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현실 앞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 가슴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이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슬프고 나이가 들수록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 1위는 모든 통계에서 다 똑같이 1위로 뽑은,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할 것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것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와의 만남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해줄 것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또 은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부천교회에서 제가 꿈꾸는 사역은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사역이었거든요. 단임 목사라고 하는 이 직 하나 빼놓고는 모든 걸 다 평신도에게 저는 열어놓고 싶었어요. 모든 걸 다, 설교까지도 모든 걸 다 평신도가 중심이 되고 평신도가 주역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꿨어요, 사실. 이것저것 전부 다 평신도들이 좀 하는 그걸 꿈꿨는데, 또 우리 교회의 정서와 문화는 너무 교육자들 중심으로, 너무 담임 목사 중심으로, 부교육자 중심으로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정착된 문화다 보니까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불안한 켜고 끄는 것도 부교육자들이 다 해주고, 모든 재정부터 업무의 어떤 총괄이 실제적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와 문화 속에서 설교까지도 평신도 중심으로 그렇게 교우 중심의, 교사 중심의, 이런 셀 중심의 새벽 기도까지도 대표 기도를 순서를 만들어서, 새벽 잘 나오신 분이 순서되면 나오시질 않고, 그러니까 정반대적인 목회 철학과 사역을 가지고 제가 대시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근자해 봐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을 것만큼 제가 정말 꿈꾸는 사역은 평신도가 주인이 되고 평신도가 주역이 되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역을 꿈꿨던 것입니다. 평생을 현역이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2016년에 이미 책자로 나오고 많은 세계 주목을 받았던 후쿠이현, 일본에 10년이 지나서 2026년 내년판으로 이토록 멋진 마을이라고 하는 책이 2026년 판으로 10년 전에 판을 이렇게 새 판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토록 멋진 마을, 후쿠이현. 79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저는 저에게 제일 와닿았던 여러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도 일이, 교육도 일이, 지원일도 일이, 실질적인 생산도 일이, 제조업을 하면서 안경과 섬유사업과 IT를 융합해서 디자인, 이런 것을 하면서 정말 멋진 멋진 마을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일 저에게 와닿는 것은 평생 현역이다. 평생 현역이다. 은퇴란 없다.
북구의 연애 그 정신은 평생토록 나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아무리 젊었어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나이를 먹고 아무리 늙었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자기에게 역할이 있을 때 있어서는 그 사람은 뜨겁고 젊습니다.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평생 우리 교단의 북한 선교에서 10번째 해죽교회를 세우는 것이 82개 교회에서 10번째 해죽교회를 우리 대북전교 이름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공동체 이름이 되었든 개인 이름이 되었든 어떻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제가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까지 북한 땅에 가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평신도가 주역이 되고 평신도가 주인이 되고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역을 북한 동포들과 함께 통일 이후에 참 그러한 공동체를 한번 세워보고 싶고 그런 공동체를 일궈가면서 사역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역할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자랑스럽고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와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할을 줍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이 안드레, 그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거든. 41절에. 그럴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래서 가로 열고 게바 번역한 즉 베드로다 라고 하고 가로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3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에게는 43절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바로 즉각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처럼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은 발걸음을 재촉을 합니다. 43절에 나를 따르라라고 빌립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42절에 베드로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장차 네가 게바가 되리라.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 장차가 도대체 언제일까? 저는 참 근자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장차가 도대체 언제일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대답이 베드로가 나는 주를 좋아합니다. 2번째도 좋아합니다. 3번째도 좋아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이제 차원을 좀 낮춰서 그래 네가 좋아한다고 하니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좋아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3번에 걸쳐 부른 것이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호칭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끝자락에서
세 번의 거듭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장차 네가 베드로가 되리라고 하는 그 시점이 도대체 어디일까? 저는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에서 그 시점이 오늘 19절, 18절, 19절, 22절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꼈던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 바로 나를 따르라고 했던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복음 21장 오늘 19절에서 가서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22절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할까? 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던 그 호칭을 똑같이 오늘 15절, 16절, 17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주어진 역할, 다른 공간복음 속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여전히 답답한 모습으로 어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고기를 낚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15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냐고 물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참으로 너는 복되도다,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가 바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이제 게바라, 베드로라고 해라, 네 이름 위에, 네 이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게바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형입니다.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지금 내가 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너는 더 이상 바요나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다, 너는 게바다, 앞으로 내 교회를 네 이름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이제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스스로 띠를 띠고 다녔는데 이제는 네가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 찾아오는 이 답답함, 가슴 아프게 하는, 아프게 다가오는 것들, 역할이 없을 때 있었어. 이제 너는 네가 늙었을 때에 너는 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네 스스로 했다면은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너는 이 이후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네가 팔을 벌리려니 다른 사람이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나를 따르라.
제대로 된 역할을 주시고 나를 따르라. 바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베드로에게 주어진 역할은 단순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가시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나갈 때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자기는 도망갈 것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런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철저히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때 있어서는 언제든지 판이 뒤집어질 수 있는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좋아하냐 하시면서 제대로 된 역할, 진정한 베드로에게 주어진 역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서 제대로 된 베드로, 이 베드로 위에, 이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의 역할, 사명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의 눈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교회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된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해낼 때, 평생 우리는 현역으로서 평생 이 사명을 감당해낼 때 평생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약속된 것처럼 네가 19절에 그 천국의 열쇠를 주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가 교회이기 까닭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까닭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고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바로 우리는 평생 현역으로서 우리에게 부과된 역할은 생명을 살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만민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